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4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3쪽입니다. The Gospel of Mark, chapter 15, verses 21 through 41. 2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합심해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입게 해주시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날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예수와 손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의 죽음임을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넘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글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친히 철옹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기약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깊은 영성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뚫고 믿음 없는 자들이 해방하는 가운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의 벽도 넘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온갖 참기 힘든 조롱과 수모를 예수님은 몸소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그들은 갈대로 그의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자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려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그리고 그들은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70kg나 되는 무게나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온몸은 피로 물들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고통이 너무 극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진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모두 짊어지고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기록된 대로 기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명절,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유월절에 하나님이 맞춰 놓은 그 시간에 나무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5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과 큰 민족에 대하여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아브라함 손에는 전혀
손에는 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겠니? 이 밤에 하늘을 봐라. 저렇게 찬란한 별이 빛나는데 그 많고도 많은 수많은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니? 이와 같이 내 자손도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How can I know? 내가 어떻게 믿으리요? 나는 그럴 힘이 없고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 내 손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내 손에 지어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 뭔가 손에 질 수 있는 거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3년 된 것, 3년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3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게 아브라함아, 내가 계획이 있어. 3년 된 것 가지고 오겠니? 동물의 고기를 둘러 쪼갭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유월절 생각이 나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잠이 위에서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신 거예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500년 이후의 일까지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 시켜줄 것이고 너희들의 후손들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은 내가 징벌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내가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었고 해가 떨어집니다. 두 가지가 보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보입니다. A smoking fire pot with a blazing torch.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쪼긴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는 약속을 할 때에 계약을 맺을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당사자가 둘이서 함께 들어갑니다.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쪼갠 고기처럼 우리 몸도 찢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데 약속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비준을 하는 것입니다. ratification. 비준식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나만 홀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만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찢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고 내가 찢어져서 너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연하게 엄숙하게 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홀로. 마가복음 15장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오에 대낮 12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작하셔서 3시까지 매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셨는데 12시에 매달릴 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깔렸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만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동안에 3시간 동안 온 땅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 온 땅이 전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고 3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림을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둘이는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 왜 우리는 가까운 사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제자로부터의 배신과 추종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분리입니다. 왜요? 우리의 버림당함을 우리의 거절당함을 체휼하기 위하여 동정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관계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절당하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은 어떻고 인간이 어떤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타락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가끔씩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힘없는 부모를 복양해야지만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버림을 받았냐고요? 지옥까지, 지옥의 맛까지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지옥 강화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영어 번역에서는 잘 말하고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지옥 맛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마저도 우리 체휼하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섬세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옥까지 떨어지는 분리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둘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세상 성전 건물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몸으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제물이 되리라.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이 친히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찢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찔렸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가족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로 보면은 이 성소의 시장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충성해야 될 그 사람이, 빌라도의 눈치를 봐야 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위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를 통해서 이 백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다라고 그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도살당하는 양같이 침묵을 지키면서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중간에 내려오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말로서 표현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조금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누가는 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만이 아니라 마가도 이 마지막 자리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요셉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예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인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정인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세상법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우리에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이름도 성도 없는, 빛도 없이 섬기는 바로 여자들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만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 가장 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바로 십자가를 아는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가능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업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이제 내 손을 들면서 하나님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처참합니다. 내 인생이 뱅크랍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파슨이 되었습니다. I am shipwrecked. 내가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내가 파슨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찬란한 영광이 십자가 고난 뒤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에 쥐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가페 가족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정말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상하고 찢어지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앞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등지고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적용시켜 주시되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